사도행전을 읽다가 5장에 이르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읽을 때면 누구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분위기는 은혜 충만으로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가 모든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내놓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을 팔고서 그 판 돈의 일부를 감춘 채 나머지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소유인 땅을 팔아 바쳤습니다. 물론 다 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큰 헌금입니까? 교회의 돈을 떼먹기는 했습니까? 결국 헌금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해 맞아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만약 본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헌금했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헌금을 적게 바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팔아 교회에 바치겠다고 약속했지만 팔고 보니 그 땅값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을 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에 독생자를 주셨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위해서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드리겠다고 약속한 헌금에서 일부를 뚝 잘랐습니다. 그들은 죄 짓는 일에 함께 모이겠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에 속이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큰 헌금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큰 헌금을 하고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죄에 대해서 나를 업신여긴 행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즉 암몬과의 전쟁에 우리아를 보내서 죽이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을 업신여긴 죄를 물어서 밧세바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하셨고 자식들 사이에서 송풍이를 하고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일들을 다윗이 보게 만드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우리들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들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는 교인들이 각자 자기 가지고 있는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로 가지고 오면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천국교회의 모형이 될 수 있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바쳤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고 이 일로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아름다운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도 그렇게 해봄으로 인해 사람들의 칭송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헌금을 생각한 것입니다. 헌금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그대로 둔 채 한순간에 영적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영적 한탕주의였습니다. 자기 중심에 있는 내면의 욕망을 발견하면서 좀 더 겸손하게 성숙의 과정을 밟았어야 할 사람들이 한순간에 높아지려고 했다가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자신들의 속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관심 같은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불순한 자기 욕망의 표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울 왕과 다윗처럼 분명하게 대조적인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사랑하셨을까? 사울은 속보다 겉을 더 꾸미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자신의 겉모습보다 속마음을 더 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 교만한 마음으로 제사를 집전했던 사울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무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울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길갈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사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였던 자신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게 되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일을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정직한 자는 회개할 줄 압니다. 그러면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만 잘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곧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짓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즉각적인 징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5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읽을 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온 예루살렘 교회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교회에 매우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더 큰 역사를 위해 전진해 나가는 큰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칭송하더라. 어디를? 백성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했다는 말입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로 하여금 믿음의 본질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을 오직 죽게 만드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짓말이 정말 죽어야 할 정도로 심대한 문제가 되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느냐라고 말하죠. 사탄에게 빼앗긴 그들의 마음은 두 가지 위험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죄의 모습이 급격하게 초대교회 전체로 번져나갈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도 나쁜 것은 그 영향력이 대단히 빠르게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성품 때문에 성령 안의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 대신에 잘못된 것은 금방 전염이 되어서 전체를 지배하고 맙니다. 마당에 자라는 잡초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잔디밭이든 하단이든 거름을 주지 않아도 그 잡초는 너무도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공격해 들어갈 때 교회가 강해져서 이 사탄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 스스로를 보호하게 되면 그때 사탄은 전략을 바꾼다. 바깥에서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공격해서 교회를 망가뜨린다. 사탄은 교회를 더럽게 만들고 부정한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면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 금방 소란스럽고 어지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 고사하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꼽는 한국 문화가 체면 문화입니다. 유교적 영향 때문인지 속이야 어떻든지 간에 형식을 잘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 교인들이었고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회칠한 무덤, 겉은 회를 칠해서 깨끗할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악취 나는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잘 보이는 것이 왜 나쁜 것일까요? 자기 양심을 속에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스스로 만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활은 결코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순결한 신부 같은 교회, 때리면 맞아야 하고 찌르면 피를 흘려야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인 보복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음모로부터 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성령과 교회를 기만한 아나니아 부부를 즉시 엄격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10절에 곧 엎드려져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되어지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믿음이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후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교회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잘합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그를 고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 찾아다녔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은 이 외형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 외형적인 신앙, 속은 시커멓게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라고 탄식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는데 그 결과는 여전히 자신의 삶은 공고하고 사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는 일이 조금도 무겁거나 주저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벗어 던졌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Back to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칠 정도로 영원한 교회의 원형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다시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신 율법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율법적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던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 희생으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다시 율법주의적인 믿음 때문에 가로막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처럼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큰 위기에 처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타난 율법주의적 신앙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징계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정결함은 성도의 승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데도 가장 무시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결입니다. 심지어 조롱까지 당합니다. 아직까지 순결을 지키고 있냐고 놀리고 순결한 것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융통성이 없다고 말하고 혼자만 깨끗한 척 한다고 말하고 너만 예수 믿냐고 놀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결함과 순결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조건이고 성도의 능력이 원천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결치 않은 성도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그 마음에 들어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제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삭개오는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누가 삭개오 보고 자기 재산을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원해서 그런 약속을 한 것이죠. 누가 너는 남의 재산을 토색하였다고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더니 자기가 지은 죄가 스스로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순결한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삭개오가 이 말을 할 때에 앉아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도록 서서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컸던 것입니다. 순결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쁩니다. 그러나 순결함을 잃은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적이고 형식적이며 불순한 율법적 신앙에 매달리지 마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시는 주님은 순결한 분입니다. 나의 이익과 계산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의 순수한 믿음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기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순결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자락과 탐욕을 물리치는 믿음 생활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을 크게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이심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순결한 자녀로 서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